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선하신 말씀을 주님 기쁨으로 삼가 듣도록 저의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열망, 제가 깊이 생각하는 고민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 주의 말씀이 왜곡되이 보이지 않도록 저만을 위한 말씀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사람을 향하신 말씀 그대로 알아듣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는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에서 43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시편 두 번째 권 제2권입니다. 시편은 전체 5권 중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2권이 시작되어집니다. 시편 1권은 다윗의 시로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수집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제2권은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함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특히 다윗이 성전에서 그 봉사하도록 찬양대를 그때 구성하는데 그 찬양대 대장 그들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제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악인들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다윗의 자기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악인들 속에서 악인을 따라가지 말고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다짐, 그런 말씀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왜 시기할 수 있습니까? 잘 나가니까. 불의를 행하면 불행이 오고 사람이 나빠지면 시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또 순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때.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지 우리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악인들 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이 나오니까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겠죠. 시기하고 불평하고 악인들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오늘 너무 힘겹고 오늘은 너무 더디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다가 분나고 화가 나고 왜 나한테는 이래 하고 불평이 나오면 그게 악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래? 하는 이런 생각. 왜 나만 이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도리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버린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우리는 없어질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담겨지고 따로 보호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이 온유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이 땅이 풍성한 화평, 땅을 차지하고 할 것이다.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이 시편의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도 그대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근데 양심에 찔리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요, 양심이 찔리면 악을 행할 일을 주저합니다. 또 잘못된 일을 자기 욕심을 향한 일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양심이 안 보입니다. 욕심이 가려버립니다. 마음이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커버리면 양심이 기운을 차리지 못해요.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근데 이렇게 낫도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걸로 만족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한 꿀뿐만 아니라 갚지를 안 해요.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심지어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시기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시기가 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삶 속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준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는 보존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바로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삽니다.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을 내 속에 끌어들이고 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삶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은요. 이 주님의 저주를 받는다. 주님 앞에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하찮은 것. 하나님 여기서는 신명기에서 저주 받았다라는 말은 아라르란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겨진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주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악인들을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바라크의 복수형입니다. 베라카는 복이 넘치는 겁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겹게 이 땅에 힘겹다 할지라도 심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았던 그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후손에게 흘러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재판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악인이 정말 큰 세력인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자꾸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우뚝 서 있는 사람 보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가 정말 손 잡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격려를 얻고 우리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힘겹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리고 시편 38편에서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이제 나머지 시인데 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시가 모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뒤편에다가 하필 맨 뒤에 다윗을 모았는데 맨 뒤에 38편부터 41편까지 전부 다 병들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만 모아놨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이들의 의도가 있겠죠? 우리 인생의 날도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부르실 날이 되면 그때 제발 고쳐주시라고 제발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날들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지금 다윗은 뭔가 심각한 질병이 와 있는데
이 질병이 다윗이 뭐 때문에 생각합니까? 그래, 이게 내 죄 때문이지 하고 떠오릅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게 그것 때문이지 하고 불러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사무엘하서 1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총부살인하고 우리아와 함께 다윗의 용사들을 전쟁터에서 합법적으로 죽인다.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 해가지고 함께 죽여버렸던 암몬과 싸움에 내던져놨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먹은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혹시 악한 일 했던 거 기억난다면, 잘못한 거 기억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여인을 범하거나 한 일을 평생 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윗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나의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말을 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시 몸도 힘들고 지금 몸에 질병도 있고 그리고 다윗 주변에 대적도 많은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화려하게 잘 나가고 했을 때는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감히 다윗의 왕권이나 이런 데 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나이 들고 병드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윗 따면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저기 이합 집산하고 있었겠죠. 심지어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윗 따면 누가 왕이 될 거냐 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선다든지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말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 나오는데 다윗의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사실일 테니까 그대 하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아. 부당하게. 다윗은 부당하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당하게 미움받는 일이 있다면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로 미움받는다면요. 그건 내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걸로 말미암아 고난받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자. 그게 복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권면 아닙니까?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절절히 원하는 시편이 여기 38편부터 41편까지 계속됩니다. 39편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찬양대, 세 개 찬양대를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찬양대장 중 한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는 다윗이 곡조를 만든 게 아니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조일 겁니다. 내가 말하길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느니 내 근심이 더하도다. 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내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 잠깐이라는 거. 잠깐의 일에 불과하다는 거.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게 전부 다 작은 소리로 지금 읊조리는 다윗의 기도문이죠. 작은 소리. 침묵하다가 소리 불이 나가지고 작은 소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질병 같아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결국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럼 지금 현재 시편 39편이 왜 올려지고 있습니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몸이 힘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다가 뜻밖의 건강이 힘들어 있는 안타까운 이들, 그런 이들에게 이 시편 39편이 다시 눈물 흘리며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셨던 이 기도문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같은 기도문이기도 하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그래서 잠깐 몸이 회복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다. 이분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까요? 이곳에 지금 뭔가 건진받아서 큰 위기에서 건진받아서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건진받아서 이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죠.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기 바라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향해 눈 돌리지 않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이제 말씀을 삼가 듣고 예수님께서 권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 살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하심 바로 그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 예물,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또는 뭐 그 당시에 산당이죠. 이 다윗 때는 산당 같은데 근데 나가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바친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거 아니다.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바치고 제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사를 바치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하는 삶.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진정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바치고 주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20편 40편 말씀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이 땅의 제사제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제도 그걸 완성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오셔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쳐버리셨다. 사람이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바쳤다는 이야기로 히브리서에 인용합니다. 여기 말씀을.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원하셨다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제물 제사 바치는 거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한 삶, 진짜 하나님의 삶을 바꾸는 삶을 기뻐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하나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런 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이 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점점 너무나도 죄송하고 더 죄송한 거예요. 마치 꼭 바울 같지 않나요? 바울이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삶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죄를 잊지 않습니다. 진짜 의인들은 내가 지은 잘못을 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실지언정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기 다윗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진받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내가 해당하는 걸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기 나가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진정 깨닫고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쳤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를 수렁을 허락하셔서 도저히 자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겨우 살짝 밖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다윗을 보고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때 다윗의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땅의 왕 아닙니까? 다윗의 궁전에 재산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금해가지고 나중 성전 지을 비용까지 7년 동안 성전 지을 비용까지도 마련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자. 그런 거 가진 거 아무 소용없는 자기를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건강상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발 도와주시라고. 다윗의 말년이 참 슬펐겠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사람으로 다윗이 정말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다윗이 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살짝 앞에하고 뒤가 좀 다른데 1절에는 바라크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입니다. 우리의 눈이요, 자꾸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좀 더 좀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 순전하게 마음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용해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두 번째 복은 예쉘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입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올바른 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가 여기도 또 병상에 나옵니다. 병을 여기까지 고쳐주신 주님. 그분을 고백합니다. 인생 말년이 다윗이 병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냐 해가지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쪽에 막 빌붙고 해가지고 세력을 이루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악을 쌓다가 다윗을 향한 악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여기저기 악한 말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진짜 악한 말들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수군하고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 유업도 못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실제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시편 40편 9절 말씀은 또 나중에 예수님의 자리에서 팔꿈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리킨 또 말씀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경험이에요. 그전에는 참 다윗과 가까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대적한 자가 됐죠. 그런 사람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 시편 41편 13절은요. 다윗이 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41편 13절은 매번 끝날 때마다 약간씩 등장하거든요. 아멘 아멘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한 권을 마무리할 때 이 시편 전체 마지막 그 정리한 분들이 맨 한 절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시편 속에 있습니다만은 한 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됩니다. 시편 제 2권의 첫 번째입니다. 고라입니다. 여기 시편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기, 교훈, 명상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인도자를 떠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남긴 게 아무리 봐도 바벨론 포로지 않냐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42편 1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조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원래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로 찬양대 대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라 자손이라기보다는 고라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무엘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옛날 모세를 배반했던 고라의 후손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들 명칭에 자기들 이름에 붙인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한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지금은 그 일을 못하는 지경에 있어요. 어딘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이미 잡혀버린 거죠.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노다. 그 낙심 중에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세우는 날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실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지금은 그 일을 못하게 된 지경이 있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에게 여기 고라 스스로 자신에게 격려했던 이 말씀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자신을 향한 격려의 이야기로 붙들고 함께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헐몬산, 요단 땅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바니아스 폭포라든지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 폭포 소리에 예전 기억을 추억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예전 그런 추억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추억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는 거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형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기 시편 42편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 자신을 향한 격려, 자신을 향한 응원, 이게 시편 43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과 43편이 연결된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주가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 모리아산, 그곳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예전처럼 찬양대 대장이 되어져서 이런 날을 다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제1권이 끝나고 시편 제2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수집되어진 건 아무리 봐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런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로기라든지 그 이후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에 남겼던 어떤 그 찬양대 대장들의 시, 또 지혜자들의 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큰 모범이 되어졌고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돌이켜보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요 그들을 향한 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또 사실은 앞서서 잠언, 욥기, 전도서와의 그 권면과 그들의 고민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다음에 실천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이론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실천편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천편 속에서 물론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또 주께서 힘겹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에 시편으로 남겨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하시고 그 삶을 걸어가는 걸음을 새롭게 내디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선한 길을 걸어온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걸음이 앞으로도 오늘 이후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한결같이 바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오래 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